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휴일이 길게는 9일까지 될 정도로 굉장히 우리 이렇게 국민들이 장기간 이렇게 쉬는 휴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또 휴일이 길어서 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우리나라의 또 큰 설날과 함께 큰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얼굴을 보고 또 음식들을 나누면서 정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추석 때 하지 말아야 될 말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저도 이거 읽다 보니까 저도 하더라고요. 여기에 관련된 조카들 모이면 꼭 이 말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추석 분위기를 잘 보내주기 위해서 유념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너 남자친구는 없니? 여자친구는 없니? 이 결혼과 연애에 관한 질문 첫 번째 순위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말이고, 우리 자녀들 또는 조카들이 듣기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본인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너 취업은 언제 할 거니? 누구 집 아들은 어느 회사 다니더라? 이 취업에 관한 질문이 두 번째로 나왔다고 합니다. 본인도 취업하고 싶습니다. 좋은데 다니고 싶습니다. 우리 어른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정말 안타까움에 이렇게 물어보지만 그 질문을 듣는 당사자들은 참 대답하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살 좀 쪘네? 또는 왜 이렇게 말랐니? 이렇게 외모에 관한 이 언급, 굉장히 마음이 어렵다고 합니다. 칭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멋져졌네, 더 예뻐졌다, 어쩌면 날이 갈수록 이렇게 너는 나이를 먹지 않니? 이렇게 좋은 말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너 요즘 회사에서 월급 얼마 받니? 그래서 집은 언제 마련할 건데? 이 경제 상황, 경제 상태에 대한 질문들을 하지 않아주는 게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요, 여러 가지겠지만 제가 5번째까지만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5번째 질문은,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애 하나로는 안 되지, 둘은 더 낳아야 되지. 애 많이 낳으라고 하는, 애 낳으라고 하는 이 압박이 순위 5번째로 올랐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조카들이나 모이면, 가족들 모이면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이제 제가 교육을 시켜드렸으니까 이번 추석 때는 하고 싶어도 아차, 내가 이걸 하면은 안 되겠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서 내가 이렇게 만나면 무슨 말을 할지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리 한번, 이 사람한테는 내가 이 말을 해야겠다. 제일 좋은 것은 물어보는 이 질문이 제일 좋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제일 좋은 질문은요, 지난 우리 보통 가족들 만나면 설에 만나고 추석 때 또 만나잖아요. 설 지난 이후에 또는 지난 만남 이후에 있었던 일 중에 제일 기뻤던 일은 무엇인지, 제일 감사한 일은 무엇인지, 이런 긍정적인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가 제일 기뻤는지, 뭐가 제일 감사했는지, 자기 삶에 무엇이 제일 의미 있는지를 서로 나눔으로써 전체 분위기가 이 긍정적인 나눔으로 문제가 집안의 분위기가, 그 명절이 시작될 수 있겠죠. 저는 어릴 때 제가 추석 이렇게 명절을 생각하면요, 참 좋았습니다. 어린아이로서 2가지 때문에 좋았는데, 첫 번째는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첫날뿐만 아니라 남은 음식들을 며칠 동안 계속해서 평소에 먹지 못하던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좋았고, 두 번째는 흩어져 있던 가족들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가족은 없었으니까 형들, 누나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오래간만에 우리가 한 가족이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여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따뜻하고 좋은 기억들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추석에는요, 꼭 차례를 지냈었죠.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희 집도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차례상을 쫙 차려놓고 또 절도 합니다. 술 따라주면 술도 한번 이렇게 돌리고. 어릴 때 몰랐어요. 이게 왜 하는지, 누구에게 대상으로 하는지. 가만 돌이켜보면 그냥 남들 하니까 우리 집도 그렇게 다 하지 않았을까. 그냥 어려움풋이 마음속에 조상들에 대한, 부모님들에 대한 이 고마운 마음 한편이 있었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미신 같은 뭔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이 차례를 지내고 또 절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에게 복을 달라라고 하는, 그냥 알지 못하는 그런 막연한 신을 향한 어떤 의식 같은 것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11살 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희 집에서는요 10살 때까지 모든 명절마다 이런 차례를 지내게 됐습니다. 이제 약 40년이 지났는데 저희 집은 모이면요 더 이상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이 민족, 우리 고유한 추석 명절, 설 명절에 모이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가난하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명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많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가정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그 새롭게 되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명절 때 가족들을 찾아다니고 만나면서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되돌아보기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입니다. 한 남자가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가 자살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사람의 책임은 이 상부에서 명령한 이 특별한 죄수들을 아주 빈틈없이 확실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는데, 자다가 땅이 흔들려서 깨서 놀라서 감옥으로 가보니까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정말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생각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에 대한 실패감에,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에 자살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우리를 향해서 펼쳐 주십니다.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남자, 이 간수는요 실패자입니다. 이 실패에 대한 이 절망감과 또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그것에 대해서 지지 못한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을 정도의 용기가 있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끊는 이유는요,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그 공포감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모는 거지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끊는 것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주는 그 사탄이 주는 거짓 두려움은요, 그 두려움이 우리 존재 자체를 사망의 이 죽음으로 꽉 붙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수, 자기 임무에 실패한 이 간수가 바로 이 실패 때문에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로 이제 연결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많은 경우 이 간수의 구원의 이전의 이야기는요, 루디아라고 하는 한 경건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성공했고요, 그리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 그 사람은 그 절망적일 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졌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는 이 간수와 같이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우리 월요일날 새벽에 우리 간증을 해주셨던, 우리 사부 청년들에게 간증을 해주셨던 그렉 버거슨이라고 하는 분, 우리 오늘 주보에도 그분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분은 성공을 향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던 분이었는데요, 29살 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국 정보부에 입사를 하고 29살 때 백악관에 진출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과 소련 대통령이 만나서 협정을 맺는 그 문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이 국가 간의 협약을 맺는 가장 막중한 임무를 29살 때 백악관에서 할 만큼 승승장구하면서 최고 높은 이 직위까지 이 사람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하려고 했던 모든 프로젝트를 다 완수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미션을 다 완수했는데, 그의 나이 50세 때 그렇게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던 자기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니, 첫 번째는 알코올 중독으로, 거기 업무에서는 그 긴장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날마다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그 긴장감을 이겨낼 수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기 가족은 완전히 파탄난 상태, 자기 아내와는 정신적으로는 이미 이혼 관계에 있지만 아들 때문에, 아들이 그냥 이혼하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냥 호적으로만 부부로 있었던 자기 삶의 모습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떤 일로 실수로 말미암아 50살에 간첩 혐의로, 스파이 혐의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죠. 5년 정도 형을 받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인생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인생에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미국 전역에 이 사람을 체포하는 이 방송이 대대적으로 계속해서 흘러나갔고, 미국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방송 24시간 이 사람이 붙잡히는, 체포하는 장면이, 이 사람이 했던 그 범죄 사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방영이 됐으니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 그가 이제 어두침침한 감옥에서 처음으로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펴서 읽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구세주가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5년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2년 만에 풀려나게 돼서 그 이후로 이제 수감자들을 위한 사역자로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약 10몇 년 동안, 13년 정도, 그 이후에도 계속 사역을 했지만 수감자들을 위해서만 전적으로 사역을 한 약 10몇 년의 시간을 통해서 2만 명의 수감자들이 이 알파 코스라고 하는 10주에서 12주간의 훈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2만 명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전도의 강력한 도구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연약해진 순간, 우리가 가장 두려움과 공포에 처해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손을 직접 내미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지요.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는 이 사람을 보고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이 사람의
목숨을 바울이 지켜줍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 네 몸을 조금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안심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를 가야 된다는 말이 있죠? 호랑이 굴로 가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에서 감옥을 지키는 것을 자기 업으로 하는 이 간수와 선교사, 복음전도자 바울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둘은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이 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죄인으로 만드십니다. 바울이 죄를 짓지도 않고 점을 치는 그 여종에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이 주인이 이 여종이 점을 쳐주면서 돈을 벌어들였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는 거예요. 화가 난 이 사람이 고발을 하죠. 관원들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종교를 지금 소개하면서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막 혼란하게 하고 있다. 이 선동하는 죄로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실컷 맞아서 몸에 막 피가 날 정도로 맞고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죄수의 모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간수와 이 간수의 가족을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도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끼는 바울과 이 실라를 죄수의 모습으로 감옥에 집어넣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한국 초기에 왔던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은 이 고난을 받고 또 핍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자신의 사람을 보내시는 사람이죠. 바울이 만약에 누명 쓰지 않았다면 절대로 간수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의 온 가족과 그의 집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간수는 이 죽음의 순간에 이 바울 때문에 이제 구원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일단 자기의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을 감옥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간수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이 가족들을 만나십니다. 구원받은 가족들을 만나시면 기뻐하고 그 감사의 나눔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다면, 바울이 지금 이 간수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지금 바울로 보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직 우리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방법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전도의 통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명절은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만나지 않고서는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을 만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 가십니다. 이제 내 몸을 상하지 말라는 그 말을 듣고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도망가야 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모든 이 족쇄가, 쇠로 된 족쇄가 다 풀려나갔어요. 본인이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갔을 때 그 경험은 반드시 죄수들은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 특별히 지키라고 굉장히 이 주의를 줬던 이 두 죄수가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간수를 평생 동안 해왔지만 이런 죄수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육신의 삶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단순히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서는 그것을 뛰어난 영적인 세계에 사는 삶이구나. 이게 즉각적으로 알게 되었지요. 이 감옥에서 나아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사람들은 그런 영에 속한 사람들인 것을 이 간수가 바로 알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지금 간수가 말하는 구원은요,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죠. 이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죄수들을 놓쳤을까 봐 상관에게 이제 심판받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인간적인 책임에 대한 이 구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을 안 갔거든요. 내가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즉각적으로 알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항복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두 손을 들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찾아오지요? 우리가 항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라고 우리의 양손을 싹 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항복할 때 그때 비로소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힘이 남아있을 때는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그 건져주는 방법 아시죠? 그 사람의 힘이 남아있을 때 구하러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구해주려는 사람을 물속으로 넣고 자기가 살려고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기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머리나 팔을 잡고 끌고 나올 때 가만히 순순히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구해줘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허우적대며 힘이 남아있을 때는요,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 간수가 이제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알파 세미나를 했어요. 12분이 왔는데 간증을 하는데 하나같이 이 알파 코스에 참여해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이 코스 되게 간단하거든요. 별거 없어요. 이거보다 더한 코스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이 간단한 알파 코스 10주, 12주 정도, 보통 한 2시간 정도 되는 이 코스가 무엇이 이들의 삶을 바뀌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떻게 이런 간증이 나와 있을까? 이제 세미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교회의 알파 사역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궁금했어요. 아마 그것을 잘 배우라고 우리 또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 온 이 팀을 우리 교회로 초청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아주 놀라운, 아주 심플하지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세미나 때 그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 알파 사역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그냥 아무 능력도 없고 사람의 삶도 바뀌지 못하고 그냥 12주간 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으로 끝입니다. 여기 이것을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님의 일하심이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구나. 그러면 이 비결은, 이 원리는 알파 코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 모든 성경 공부,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도 적용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은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 없이는 실패되도록, 실패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성장하게 해주시고 성숙해 하시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내 삶은 빈곤할 수밖에 없고요, 빈약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과거에 있던 그 모든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이끄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 가운데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왜 우리가 반복적인 죄에서부터 승리하지 못할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승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안 됩니다. 왜 그러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 읽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성경만 읽으면 바로 잠이 그냥 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누가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잠을 못 잔다고. 그랬더니 성경 읽어. 성경 읽으면 바로 잠 온다라고 할 만큼 성경 읽는 것이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성경을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지요. 성령님의 능력 없이, 도우심 없이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도에 이렇게 이제 선교사로 갔는데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막상 가니까요, 사람들의 말이 잘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예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핑계거리를 댔어요. 인도 분들 발음이 좀 이상해서 내가 못 알아듣는 거야. 미국 사람 발음 들으면 훨씬 잘 알아듣는데. 그러다가 미국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럼 잘 들려야 되잖아요. 역시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정직해지자. 내가 인도 분들 발음이 이상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영어 실력이 아직 충분하지 못해서 못 알아듣는 것이구나. 이제 영어 공부를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선교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제 영어 언어 실력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제가 사역을 개척한 리더예요. 저희 팀에는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는 막 어학연수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막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항복을 했죠. 하나님, 제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언어를 창조하신 하나님, 제가 한국어를 하나님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셔서 아주 최단기 시간 안에 제가 이 영어를 잘 배워서 사역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공부하는 거 하나가요, 쑥쑥 들어오더라고요. 몇 달이 지났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너처럼 영어 빨리 배우는 사람 처음 봤다. 할렐루야. 제가 언어 능력이 탁월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항복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 항복한 이때 이제 바울이요, 최고 소중한 선물을 이 사람에게 전달해 줍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이요, 이거 증거해 주러 지금 유럽을 갔는데요, 이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나눠줍니다. 바울이 가졌던 보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태초부터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나눌 때 그 축복은 배가 되는 것이죠. 이제 추석 명절 때 음식도 나누고 우리의 사랑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부터 기도하셔서,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희 집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정 예배를 마음을 다 드린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관인들이었어요. 그냥 구경꾼들이었습니다. 한 해 참석하고 두 해 참석하고 시간이 지나는데요, 점점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다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진 않습니다. 마음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배하는 그 자리에는 참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여러분 특별한 시간으로
전도의 시간으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절 3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간수가요, 자기뿐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전부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기 집에 왔던 모든 이웃들까지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너무 기뻐하고 이 감사한 나머지 바울과 이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누명 써서 맞은 거 피 다 닦아주고요. 그리고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이 구원의 기쁨, 자기 가족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감격하면서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는 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는 또 성경 말씀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척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여러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중한 사랑을, 무엇보다도 복음을 그분들과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보면요, 약해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약해진 사람들, 간수처럼 이 자살하려고 정말 너무 심적으로 불안하고 약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는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보통 때 그렇게 자신감 있고 강한 사람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 구원해 주시려고 약하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다. 그 목표물 향해서, 그 먹이를 향해서 끈질기게 달려가서 놓지 않는 하나님의 강렬하고 끈질긴 그 사랑을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특별히 약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육신의 질병으로, 사업의 실패로, 관계의 깨짐으로 여러분 약한 사람에게 나아갈 때 항복하고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를 서로 축복하며 축하하며 잔치를 벌이는, 다른 것 때문에 잔치 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찾아온 하나님의 그 구원 때문에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크게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셨죠. 바울과 바나바가 억울하게 누명 써서 채찍에 맞고 감옥에 온 것처럼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러 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오는 그 배에서 이미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불안하고 어려웠던 이 시기, 우리는 너무나도 두렵고 공포감에 휩싸였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음을 전해주셨고요, 우리는 양손 들고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명절 때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 명절 예배, 이 모범집을 꼭 가져가셔서요, 가족들과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가족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신다면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멀어진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새 날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